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일어납니다. 세상에 보면 불합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세상을 왜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뭔가 불합리해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상처를 받곤 합니다.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만큼의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잘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만큼 참아줬으면 저 사람도 내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백날을 지나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늘 상처를 받으며 힘들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면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은 대체 뭐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믿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일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저런 악인들을, 세상의 부조리함을, 세상의 이런 어려움을 보시며 침묵하고 계실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6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유태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죽어갈 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택받았는데 우리 민족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며, 그리고 이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인가? 그들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 생각으로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딱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보았던 에스더 2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말씀이 끝납니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빅단과 데레스를 발견하고 에스더에게 알려주어서 큰 공을 세우지 않습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들을 알려주어서 왕의 생명을 구해준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내용의 전개상 자연스럽게 2장 말미에서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3장 첫머리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왕에게 불려가서 큰 상을 받고 큰 좋은 높은 위치 지위를 허락받았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오늘 3장의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출세했다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고요, 갑자기 하만이 모든 대신들 위에 지위가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은 모르드게가 세웠는데 악인의 대명사인 하만이 출세하는 내용으로 3장 말씀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상처가 되는 상황입니다. 왕이 생각할 건 생각하지 않고, 왕이 늘 자기 기분에 취해서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기분 나쁘면 왕후도 갈아치워버리고, 귀가 얇아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대로 해버리고, 공을 세운 모르드게는 보상도 하지 않고 엉뚱한 하만을 높이는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절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마저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3장의 말씀 속에 절망스러운 상황밖에 없을 것 같지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우리는 구별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남들 다 절망할 때 똑같이 절망하고 다른 사람들 다 한탄하며 욕할 때 똑같이 욕하고 분노하며 산다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사업을 실패해도 보통의 사람들은 절망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 하나 실패하게 하셨으니 이제 이 분야에서는 더 이상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더 힘을 주시겠거니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속초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이셨다가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강원도 일대 철강 사업을 크게 하시는 지금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철강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도 그 일대 모든 이제 철 납품 이런 걸 다 하셔가지고 부하게 되셨고 또 자녀도 5명이나 낳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됐던 게 아니에요. 사업을 무려 3번이나 실패하면서 빚을 지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크게 부유해졌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빚을 갚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많이 버셨는데 갚아야 될 빚이 아직도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이제 사연을 설명하시는 거죠. 3번의 사업을 실패하고 망하면서 많은 이제 거래처와 또 아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사업체가 망하고 파산 신고를 하면 자신이 빌렸던 그 돈들을 다 갚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파산 신고를 했고 나는 더 갚을 돈이 없으니까 면제가 되거나 일정량만 갚으면 그것을 다 변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파산 신고를 3번을 했지만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자신이 양심이 그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빚졌던 그것들을 다 기록을 해두었다가 하나하나 다 갚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내가 갚아야 될 책임이 없지만, 나는 망한 사람이고 파산했다고 신고를 해서 갚을 책임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남에게 빌린 것을 이렇게 떼먹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 빌렸던 거 다 이자까지 쳐서 그때까지도 갚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지 않아도 세상에서 우리를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내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더 챙길지 그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갚아야 될 것은 갚고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될 것은 대접할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스더 3장의 말씀에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2가지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의 위치를 야하수에로 왕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대하듯이 모르드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만의 위치를 아하수에로 왕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대하듯이 하만에게 대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모든 신하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만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독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인이면 왜 머리를 숙이지 않느냐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당시의 율법이나 어떤 관례를 따른다면 왕에게 절을 하거나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절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라서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했겠습니까? 이 하만의 출신이 보통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 말씀을 보면 앞에 1절에서도 소개하지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 앞에 말씀을 사무엘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근데 그 아각의 후손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후손이라는 것이죠. 이 아말렉이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는 부족이었습니까?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이었고,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일어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가축 하나 살려두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아까워서 다 살려둡니다. 전리품으로 취하고 나 하나님께 이거 드리려고 했어요 라고 변명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보시고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이 장렬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전사했을 때도 이 아말렉 사람이 관여를 합니다. 사울의 목을 베어와서 다윗을 찾아오죠. 그래서 자기는 아말렉 청년인데 이 사울을 죽이고 내가 가져왔습니다라고 다윗에게 인정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토록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원수와도 같은 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앞서 토요일 날 살펴보았던 것 같이 기스의 후손입니다. 사울의 가문 출신이라는 거죠.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키고 망하게 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아말렉 사람에게 절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문을 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는 떳떳하게 살아갔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좀 너무나도 무식하고 단순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의 조상들의 상황이 그랬건 어쨌건 간에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인사 한번 하면 별 화 없이 잘 살 수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모르드게에게는 자신의 신앙의 양심상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 사는 것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워가며 그리고 적당히 회식 자리에 나아가면 맞춰주고 할 거 다 해가며 이렇게 살아야 그래야 세상에서 좀 승진도 하고 출세도 하고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할 때,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피곤해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인생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며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의 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어떠한 해도 입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모르드게는 멸망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잠언 24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편법을 쓰고 여러 가지 악한 방법으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그들의 결말은 결국 멸망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유명한 예화를 쓰지요.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은 교수대의 목을 달기 위해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씩 올라갈 때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높은 위치에 점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계단을 다 올라가고 나면 남아있는 것은 사형틀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며 어떤 방법으로 출세하며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하만이 이제 분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왕을 찾아가서 모르드게를 없앨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 없애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저 민족 자체를 말살해야겠다. 유다인이라고 하는데 아말렉과 유다의 관계 철천지 원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전체를 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유다인들을 전체를 멸하려고 날을 잡는데 좋은 날을 제비 뽑아서 점을 쳐서 얻습니다. 그런데 첫째 달 니산월에 이것을 행했는데 12째 달 아달월에 시행하기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이제 12월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죽겠구나, 멸망을 하겠구나,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만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죽이려고 작정을 했으면 첫째 달에 그냥 바로 다 시행을 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을 잡았는데 좋은 날 받아가지고 저 민족을 멸해야겠다 했는데 첫째 달에 뽑았는데 12째 달이 나옵니다.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11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생긴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12월이 되면 우리는 다 죽겠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안 되는 것에 자꾸 시각을 주목하고 그것 바라보며 한탄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을 달리 떠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11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월이 뽑힐 수도 있고 3월이 뽑힐 수도 있고 당장 1월 당장에 뽑혀서 지금 당장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는 것조차도 주관하셔서 무려 11개월이라는 시간을 벌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공을 인정받지 못했던 모르드게는 후에 6장에 가면 갑자기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 좀 읽어봐라 했다가 모르드게가 생각나서 그를 높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일을 바라보면서 안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면서 왜 안 되지 그것만 가지고 슬퍼하기보다는 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하고 계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려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로 이겨내시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떠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월에 있을 전교인 체육대회 115 투게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 셋째 주일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또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그 귀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책당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절망스러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볼 수 있사온데 우리는 늘 문제에만 집착하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되어지지 않는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탄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더 손해보고 고난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은 멸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정교인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15년간 우리 광양제일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온 교우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시간으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있을 정책당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계획들이 논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지키며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지 않는 일을 바라보며 절망치 않게 하시고 문제에만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여 우리가 끝없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에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정교인 체육대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115년간 우리 광양제일교회를 사용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있을 정책당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아왔사오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속에서 고통받는 환우들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그러나 그들의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형통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